벌써 마지막 말씀 전하고, 사실은 집회 끝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잘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되어라가 아니에요. 되리라입니다. 굉장한 차이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요. 내가 일부러, 억지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되리라입니다. You will be my witnesses. 그냥 will be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이 많은데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그냥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나라입니다. 거기에 한 분 70세 되신 노인 할머니께서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요. 되리라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냥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글을 읽지 못해요. 문맹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고 역사예요. 그래서는 선교사님이 주신 불어 성경을 가지고 가서 성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서 거기에 빨간 밑줄 쳐주세요. 선교사님께서 왜 그러신지 잘 모르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빨간 줄 쳐 드렸어요. 이 할머님께서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이제 제잘거리면서 나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혹시 불어 읽을 줄 아니? 할머니는 글을 못 읽어서 말이야. 너희들 읽을 줄 아니? 아이들이 신나죠. 예, 저 프랑스어 저 배웠어요. 학교에서 읽을 줄 알아요. 할머니 좀 위해서 이거 좀 읽어줄래? 아이들이 신나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드립니다. 그럼 할머니께서요,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이 뜻이 뭔지 알아? 모르는데요. 할머니가 설명해 줄까? 예. 그래서 할머니가 이 아이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요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 할머니는 학교 시간마다 늘 나갔어요. 아이들에게 계속 오는 아이도 있고 또 새로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가운데, 이 할머님의 전도받은 아이들 가운데 24명의 목사님이 나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글을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성경도 잘 몰라요. 이 할머님은 더 몰라요. 글도 모르세요.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그렇게 밑줄 친 거 가지고요. 나는 뭐 말주변도 없어요. 괜찮아요. 학벌도 괜찮아요. 뭐 아는 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복음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마음을 주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래서 첫 번째 설교 요약 함께 보시면서요. 첫 번째, 복음 전파의 권능.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면 복음 전파의 권능이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이 할머니처럼 소리는 복음 전파할 때 나는 뭐 복음 전에도 이렇게 맹숭맹숭하고 듣는 사람들도 뭐 핀잔이나 주고 왜 그래요? 권능이 필요해요. 권능이 필요해요. 사도들도 복음서에 사도들하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틀리잖아요. 아시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권능을 받으니까. 같은 베드로인데요. 복음서의 베드로랑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는 완전히 틀립니다. 권능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니까. 바로 우리는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 두려워서요. 창피해서 또 핀잔 당할까봐 뭐 그래서 범전하지 못하던 또 자꾸 나는 뭐 몰라서 이렇게 핑계대던 내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라도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그렇게 띄워져요. 전할 수밖에 없어져요. 이 할머니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란 가르치거나 논쟁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선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논쟁이 붙고 싸움이 붙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씨앗을 흩어 뿌리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입니다. 흩어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흩어서 뿌리듯이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거나 논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논쟁하면 싸움으로 끝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생명의 씨앗입니다. 흩어서 뿌리는 선포예요. 선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누군가요?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심었고 뭐예요? 씨앗을 뿌렸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누가 자라게 하세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잡초는 뽑지만은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싹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분은. 그래서 전도할 때 내가 싹나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다 실패합니다. 내가 자라게 하려면 다 실패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 비유에 보면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비유 보면 또 다른 비유로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렸는데요.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했다고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씨앗 뿌려놓고 그냥 돌봤는데 자고 일어나고 있는데 벌써 싹이 났네요. 벌써 이만큼 자랐네요. 벌써 이제 이 싹이 맺혀서 결실하게 되었네요. 바로 복음 전파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걱정이 돼서요. 염려가 돼서 여러분이 싹나게 하실 재간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 전파하실 때 저야 오늘 마지막 설교는 전도에 관한 겁니다. 전도에 관한 거, 영혼 구원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흩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을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제가 전도하기를 즐겨합니다. 그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이 할머니처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세요.
바로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지으신 분이세요. 당신 사랑하세요. 당신 돌아오길 원하세요. 당신 몰라서 그렇지 당신의 창조자가 살아계세요. 하늘에 태양을 지으신, 별들을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당신의 창조자이십니다. 당신 그분에게 돌아오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독생자를 당신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죄를 지고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당신은 지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당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당신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어떻게 해요? 선포입니다. 선포예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야, 논쟁이 걸어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분을 위해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흩어서 씨앗을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은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한꺼번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전부 사도행전의 말씀들이거든요. 사도행전 한번 1장 8절 오늘 설교 본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펴시고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장 22절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왜 하나를 세워야 됐나요? 결혼이 생겼거든요.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3명을 더 세워야 되는데 그 자격이 무엇인가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세우신 목적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고요. 임하셨고 2장 32절입니다. 2장 32절 2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이렇게 찬송을 계속 드리신 것 같은데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귀한 찬양 드리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제가 듣는데요 마음이 뛰더라고요. 귀한 찬양 드리셔서 감사드리고요. 2장 23절 그가 2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너희가 죽였지만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 일이 우리가 증인이라고요. 이 현장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요. 사도들의 담대한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해요. 전에는 문을 닫고 두려워서 덜고 있었어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가 죽을까 봐요. 자기가 고통당할까 봐. 난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나는 예수님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덜었던 그런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바뀌었죠. 유대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당신들이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요. 내가 체포될 때 그 곁에 있었고요. 그가 신문당할 때 내가 부인했지만은 도망쳤지만은 내가 그것이 있었고요. 사도들이 사도 요한이요, 여인들이요,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 현장을 지켰고요.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목격했고요. 마리아가 내게 달려왔을 때 내가 그 무덤에 달려가 봤고요. 절망했고 슬퍼했고 아파했고 괴로워했다. 하지만은 당신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신지라 우리가 목격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감격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을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그들은 외치고 있죠.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3장 15절.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고요. 증인이라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4장 20절. 여러분들이 함께 드렸던 찬송 가운데 나오죠.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보면 우리가 증인이니까요. 목격자니까요. 4장 33절입니다.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5장 30절.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협박하고 위협했을 때. 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위협했을 때요. 5장 29절부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사람보다 당신들 말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당신들이 유대인 당신들이 바리새인 당신들이 대제사장 당신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어떻다고요? 성령도 증인이세요. 성령과 우리는 바로 당신들이 죽인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 그가 부활하신 그것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보았다고요. 주목하였다. 손으로 만졌다고요. 바로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들끓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봤어요. 만났어요. 그들은 만졌습니다. 바로 증인.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말씀들, 여기 성경 구절들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바나나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제가 호텔에 있는 동안에 맛있는 것들 많이 주셔서 감사했고요. 하나를 몇 개를 더 남겼는데 하나를 떼어 갖고 왔습니다. 바나나를 일주일 연구한 사람과 한번 먹어본 사람 중에 바나나의 맛을 누가 더 잘 알까요? 먹어본 사람이죠. 자신 있으세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10년 연구했습니다. 이 바나나 맛이 어떨까? 아마도 시큼할까? 아니면 달콤할까? 아니면 쓸까? 또 몸에 좋을까? 10년 동안 진짜 죽자자자고 연구한 사람과 한번 먹어본 사람과 누가 바나나 맛을 더 잘 알까요? 먹어본 사람입니다. 증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10년 아니 평생 아니면 4세대, 5세대에 걸쳐서 연구한 사람보다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맛본 사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전애들은 강의로 우리 엄마가 정말 잘 믿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전해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전도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좋대요. 이게 솔직한 얘기죠. 뭔가 있긴 있어요. 그 얘기죠.
예수님 직접 사도들은 왜 그렇게 갑자기 돌변했어요? 그들은 증인이에요. 증인입니다. 증인을 만드셨어요, 일부러요.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 갖고 오라고, 떡 갖고 와보라고. 내가 부활했다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만났어. 나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을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난 못 믿겠어. 솔직한 얘기죠. 예수님 다시 그게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증인을 되게 하셨죠.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그분의 부활의 권세한 능력을, 그분의 주시는 그런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그분의 그분 되심을,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분의 왕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오늘 일부 예배에서 우리 조정민 목사님 얘기 드린 것처럼 그냥 갑자기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내가 왜 그렇지? 그는 사실은 교회를 취재해가지고 고발하려고요.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과 결혼한 그것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죠. 내가 왜 그러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현장 가운데 오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도 갑자기 이상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요. 자기도 몰라요. 눈물이 왜 쏟아지는지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나중에 확인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고 계신 거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난 현장 가운데 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분들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맛보았으니까. 맛보니까요. 정말 이 맛보니까 바로 왜 예수인가 하는 그런 책을 쓴 것처럼 예수님 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그것이 바로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사도행전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셔요. 전도가 미련한 방법인 것을. 미련한 방법이에요. 맞아요. 아니 왜 그렇게 전도라는 계속 꼭 찾아가야 되고 선교지를 찾아가야 되고 또 안 믿는 예수 찾아가야 돼. 미련한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냥 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 보여주시고요. 참, 이 우주의 이 광대함보다 또 광대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요. 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태양에 이 빛보다 더 찬란한 그분의 영광을요. 태양은 사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작은 별 가운데 하나니까요. 그렇게 광 보여주시고 사람들로 다 엎드리게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왜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시나요? 좀 이해가 되시지 않지 않으세요? 사실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 사람은 감당할 수 없고요. 굴복은 할 수 있었던 결코 믿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믿고 여기에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믿는 자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구속의 사역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믿는 자들을,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한 거로. 세상의 지혜로는요,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요, 대학을 나와도요, 대학을 나온 걸 넘어서서 뭐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지혜로 접근하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지혜로 내가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좀 이해되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 많지 않으세요? 믿지 않고 고집 피우는, 믿지 않는 남편들, 내가 이해되면 믿을게. 아내에게 이해되면 믿을게. 친구들, 내가 이해되면 믿을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좀 깨달을 수 있으면 믿을게. 하지만 전부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넘어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약에 내가 인간으로 이 좁은 내 두뇌로, 내 지혜로, 세상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사람이든지. 인간의 지혜로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셨거나 아니면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피조물의 지혜로서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시든지요, 내가 하나님이든지요, 건방진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그렇죠. 사람들이 내가 이해되면,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인데,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인데요, 광대하신 분인데요, 내가 이해되면 내가 믿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해돼서 믿을 수 있다면 그런 공부 많이 한 사람 다 믿고 구원받았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과학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과학도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겁니다. 과학도요. 하지만은 과학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반지성적인 분이 아니라 지성적인 분이죠. 지성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요. 전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 전도라는 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성령이 임하시면 권을 받고, 내 증인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먹은 사람이 먹게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증언하고, 성령이 증언한, 성경을 통해 성령이 증언하신 이분을 내가 만났다고, 내 안에 나의 왕으로, 나의 창조자로 살아계시다고, 영으로 살아계시다고, 내가 그분을 아침마다 내가 만난다고요.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간다고요. 그분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있다고요.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그분의 증인임을, 당신들이 죽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요. 믿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일으키셨고, 그분은 성경대로 오셨다고요. 성경대로 오셨다고. 새벽이야. 어제 새벽 말씀이죠.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빨간 모자 제가 안 갖고 왔지만 빨간 모자를 쓰고 내 아들이 가면,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징조를 주세요. 징표를 주세요. 믿을 수 있는 그런 표징을 주세요.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면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시죠. 그분이 바로 지금도 이 교회 살아계신 머리이시고 이 교회 주인이시고요. 함께 이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더 한참 뒤로 가셔서 요한계시록 조금 앞에입니다. 요한계시록 조금 앞에. 요한일서 1장 388면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뒤에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분이 대체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아시죠? 누구신지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요. 나타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아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3절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only begotten Son이에요.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made his dwelling among us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인류의 한복판에 전능자가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살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냥 가시지 않고요. 증거를 남겨가셨습니다. 그가 다녀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증거를 남기고 가셨어요.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의 목격자들, 증인들 남기셨어요. 그 증인들의 증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증언이요. 이 증언을 통하여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늘날 역사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마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는 본거로 믿냐고요. 앞으로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믿게 될 사람은 더 복이 있다고. 우리가 도마보다요, 사도들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인가 아시나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들이 만난 것처럼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본 것처럼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럼 주목하게 하시고 이분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목적에 대하여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면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사귀어요. 누구와요? 바로 사도 요한과요. 사도들과 우리가 사귀는데 이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사람들끼리만의 사귐이 아니라 성도들끼리만의 사귐이 아니라 사도들과의 사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귐이라고요. 이 사귐에 우리 초청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사귐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하는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사귐 가운데 그를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니 참야 이것을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먹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죠. 내가 그분을 봤다고요. 만났다고, 만졌다고, 주목했다고, 들었다고요. 내가 그분과 사귀고 있다고요. 이 사귐에 사도들이 우리 초청했고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라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 그냥 놔두면 멸망할 그런 불쌍한 영혼들, 앞서 말씀처럼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뱃속에서 출구가 없이 죽어가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외길입니다. 죽음에 필연적으로 부딪히고 무너지고 망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침몰할, 지옥으로 침몰할 불쌍한 영혼들을 죽기 전에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된 우리의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6번째, 성령의 권능으로 그럼 우리가 증인이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삶의 목표.
삶의 목표,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건 혹시 아니겠죠? 야,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는 거 아시죠? 야, 또 이것도 또 한편의 설교이기 때문에 지나갈게요. 소용없습니다. 아시죠? 그냥 짤막하게 이렇게 생각나는 얘기만 드리면. 예, 언젠가, 꽤 오래됐는데요. 신문에 이렇게 아마 표본 국가를, 50개 국가를 표본 국가 삼아서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예, 그때 표본 조사에 영국에서 조사했는데 방글라데시였습니다. 최근 조사는 코스타리카 나오더라고요. 이제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모든 선진국들은 전부 하위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근데 다 행복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포함해서 행복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고 머리를 그냥 부딪히면서 애쓰고 있어요. 이상하죠. 불행한 나라로 오려고요. 욕망이라는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행해도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우리 한국의 재벌들이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지만은 사실은 현대가의 아들도 현대 사옥에서 투신 자살을 했고요. 그런 일들이, 이건희 씨의 딸도 어디 뉴욕인가 어디서 어떤 동부에서 자살했고요. 사실 그 내막을 보면 사실 그것 가지고, 그러니까 새끼 밥 먹는 것 조금 더 잘 먹는 거 왜, 저 혼자 굴리는 거 왜, 사실 무슨요, 결국은 죽음이 오면, 죽음이라는 것이 오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전부 내려놔야 되는데요. 자기 건 줄 알았는데 다 자기 게 아닌 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죽음 앞에 설 때 그런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괴로움 가운데 통곡하겠어요. 내가 왜 몰랐냐고요. 내가 왜 몰랐냐고. 그 내 옆에 있었던 예수님 믿는 그 사람, 왜 나에게 예수님 믿자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지. 아마 우리가 원망 들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애의 목표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하죠. 하지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희 필요한 것을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고.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라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생애 목표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사시는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천국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이 땅에 남겨두시는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내 목표라면 모두 천국 가세요. 천국 가면 편안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게 될 겁니다. 영원히요. 그런데 왜 우리 이 땅에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전부 가버리면, 멋있는 한인 장로교 다 가버리면요, 누가 복을 전해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출세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거 아니고, 잘 먹는 거 아니고, 다 사실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던, 사실은 헛된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죽음과 함께 모두 내 것이 아니었고 죽음과 함께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돼. 단지 그것들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랑의 수단일 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목표에 집중하는. 제 기사들을 이렇게, 사실은 제 기사들이 엄청 많아요. 전 말씀에 이렇게 맞춰서 몇 개를 좀 뽑아봤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매일 똑같은 아침밥을 먹으면 성공한다.
잘 안 보이시지만은, 야, 이게 맞습니다. 절 믿으시고. 야, 매일 똑같은 아침밥을 먹으면 성공한대요. 야, 무슨 의미냐면요. 좀 소소한 일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자질구레한 일들, 그리고 좀 중요치 않은 일들에 내 의지력을 쓰고 내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식당 갔는데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맞춰볼까요? 짬뽕 먹고 나오는 날은 짜장면 먹을 걸 하고 후회하고 나오고요. 짬뽕 먹고 나올 날은 짜장면 먹을 걸. 그래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냥 중요치 않은 일은 그냥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참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 힘을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중요한 일에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중요한 일에. 우리 생의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잃어버린 영을 찾아 구원하는 것을 위하여 더 많은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것을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숙제로 넘어가죠. 강영우 박사님 얘기인데요. 강영우 박사님 얘기입니다. 아시죠? 우리 장애인이시죠? 장애인. 중3 때인가 아마 축구를 하시다가 축구공에 꽉 맞았어요. 얼굴이요. 눈. 그런데 실명이 되셨죠. 아버님은 먼저 돌아가시고요. 그 전에 홀어머님과 그래서 이 아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쓰시다가 결국은 절망 가운데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누님은 봉제 공장에 다니시고 동생 밑에 동생 무슨 철물 공장에 다니고 그 밑에 동생 고아원반에 그러니까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죠. 그는 이렇게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됐고요. 근데 그도 한 가지 딱 있었어요. 뭐가 있었나? 예수님 믿는 것. 그가 미국의 인권 담당 차관보까지 지냈어요. 차관보까지 정책 담당 차관보까지 지냈죠. 근데 그분의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한 내용인데요. 이분의 인터뷰의 이 내용에 보니까 1990년대 중반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한국 학생의 비율이 전체 1,600명, 한 학년에 입학생 1,600명 가운데 6%가 한인 학생이었다 그래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아마 1%가 안 될 것 같은데 한인들이 전체 학생 가운데 6%가 한인 학생이었다 그래요. 그만큼 SAT가 뛰어나고 뛰어난 학생들이죠. 그런데 그 시절에 락지한 학생 가운데 한국 학생 비율이 10명 중에 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입학이 6%였으면 낙제도 6%면 되는데요. 많다고 해서 10%나 20%까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입학 학생의 비율이 6%인데 낙제생의 90%가 한인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학교 차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학교 당국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에게는 장기적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한국 학생들에게는 롱텀 고울이 없다고요. 한국 학생들은 그냥 부모님이 너 하버드 대학만 입학만 해라. 그냥 목숨 걸고 하버드 대학 입학이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인생의 전부입니다. 너 그냥 입학만 하면 너 좋은 자동차 사줄게. 너 그냥 내 소원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고 최종 목표는 하버드 대학 입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목표를, 고를 이루었어요. 들어가 보니까요, 이제 더 이상 인생에 추구할 목표가 없어진 겁니다. 목표가 없어요. 그게 그냥 죽자 사자 그들이 추구했던 목표가 성취됐거든요. 목표가 이제는 실현됐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공부를 해야 될 의욕도요. 술 먹고 마약하고 파티하고 그냥 살아가는 롱텀 골을 상실한.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는지요? 롱텀 골이 있으시나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신앙적인 바른 골인가요? 사실 이것은 롱텀 골이 아니라 이터널 골입니다. 영원한 목표입니다. 천국까지 같이 들어갈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해내는 겁니다. 이 목표를 위하여 우리가 더 집중하는, 잃어버리지 않는, 즉 집중을 더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손 목사님 얘기를 좀, 우리 박 목사님들 말씀하시겠죠.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을 그때 좀 심각하게 귀 기울여 듣고 내가 실천할 걸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꾸물럭거리면서 뒤척이면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렇게 시간 보내다 그렇게 내가 TV 보는 것 좀 줄일 거야. 내가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참 이렇게 허비한 것, 참 돈 버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하나예요. 열심히 벌으세요. 하지만 그것이 생애 고울은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벌어야 하는 그런 이유는 내가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라도 구원하는 그런 그 일을 위해 내가 더 노력할 걸.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숙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숙제.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그냥 내가 침묵하면 그냥 버려두면 지옥 갈 사람 10명의 명단 작성하기입니다. 소리 목사님께서 제가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부탁을 그냥 드렸는데요.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에다가 10분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아는 가정은 부부의 아들, 딸의 4식구인데 여기에 4식구면요. 1번에 다 쓰는 게 아니고 1, 2, 3, 4까지 쓰는 겁니다. 한 영혼을 넣고 이름이 모르시면 아무개 엄마 이렇게 쓰세요. 우선 그렇게 써놓으세요.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진짜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 생각나게 하시면 쓰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선포하면 돼요. 그러기 전에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두 번째 숙제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날마다 전화하기입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분의 마음을 전혀 흙이 없는 길가밭에서 흙이 얇은 돌밭으로, 그리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그라니안 밭에서 옥토까지 기도로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으로 전화하세요. 언제요? 날마다. 여기 적은 그분에게 날마다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이 사람 왜 날마다 전화하는 거야? 뜬금없이. 잘 먹고 체했나? 왜?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왜 날마다 전화하는 거야? 날마다 하세요. 기도하고 하세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요. 열흘 지났는데요. 깜빡 바빠가지고 잊어버리고 전화 안 하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왜 오늘 전화 안 할까? 그렇게 됩니다. 그들은 이해 못해요. 우리가 왜 전화하는지 이해 못해. 그럼 우리는 알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건져드릴까요? 물어보고 건져주세요?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몰라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은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냥 놔두세요. 나 잘 사니까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전화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면허를 몇 번 만에 운전면허 따셨어요? 저는 한 번 떨어지고 2번 만에 했는데요. 한 번에 운전면허 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꽤 많으시네요. 2번 만에. 3번 해도 그러니까 합격 못 하시면 혹시 계세요? 3번만 해도 아무도 안 계시나 보네요. 저기 계시네요. 잘하셨어요. 한국의 기록을 얘기 드리면요. 2009년, 지금부터 한 6년 가까이 됐네요. 강원도 태백시의 철암동에 살아가시는 홍종호의 할머니께서 9년 6개월 만에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신 지 206번 만에 근데 이분은 글을 못 쓰신 분인데 구술 시험을 보시다가 한글을 깨우쳐주셨대요. 시험 보시다가 206번입니다. 근데 그분의 기록이 이듬해 깨졌어요. 2010년 한번 신문에서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2010년 전북 완주군의 차사순 할머니이십니다. 그 당시에 69세셨고요. 이 할머니가 손을 들고 나 면허 땄어요. 차사순 할머니. 960번입니다. 960번. 960번이에요. 960번.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서요. 960번 만에. 근데 이름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 차사순이세요. 이분의 기념으로 조그만 차를 하나 사드렸대요. 이 도전 정신에 운전면허 따는 건 참 즐거운 일이죠. 운전면허 따기를 위해서도 205번을요. 959번을 실패했어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요. 여러분 몇 번 실패까지 그냥 한 번 하고 안 받으면 내가 2번까지는 해주지. 내가 3번까지는 하지. 집안 3세판 이상은 안 돼 하고 포기하시나요? 그게 아니라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에 있는 것처럼 새가 와서 씨앗을 그가 안 받아들이니까 길가밭은 주워 먹어가 버려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시지 않고요. 더 기도하고 옥토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요. 더 뿌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싹이 나고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교회 나가고 싶고 또 성경 읽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것이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3번째 숙제는 내가 예수님 만난 간증을 준비하고, 이것도 또 한편의 설교인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증에는 3가지가 있어야 돼요. BC입니다. 그러니까 주전이라 그러는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세계 역사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로 Before Christ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 한국에 뭐는 기원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 기원전, 기원 후에 그 분기점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BC예요.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AD입니다. 아노 도미니. 도미누스는 주님이에요. 아노는 year,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해들, 주님의 은혜의 해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땅에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해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메시아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이죠. 나도 개인적으로요. 예수님을 만난 고점을
전에라는 PC가 있어요. 내게도 PC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Before Christ가 있어요. 나도 이렇게 욕심대로 살았어요. 나도 인생의 목표가 없었어요. 나도 당신랑 똑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BC에서 예수님 만나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난 이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들려주시면 증언입니다. 증언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성경 특별히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제가 딸이 제 딸이 아니고요. 딸이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우리 목매달이에요. 그래서 딸이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서 어렵게 사는데 친정엄마가 마음이 아프죠. 근데 친정을 다니러 왔다가 딸이 이제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요. 친정엄마의 마음이 미어지죠. 그래서 바리바리 싸서 주죠. 야, 메주도 갖고 가라. 이거, 너희 아버지가 농사 진 건데, 콩도 갖고 가라. 너 가서 힘들 텐데, 좀, 몰래 비상금도 줄 테니까, 요거, 거기, 잘 간직하고 있다가 써라. 바리바리 싸주는 것처럼. 제 마음이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좀 사드리려고. 사실은 우리 박설 목사님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설교하시는데 떠나는 제 마음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전도하실 때 어린 아이들 잊지 마세요. 어린 아이들 꼭 잊지 마시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에는 어른들이 교회에 오시면 애들은 덤으로 왔어요. 그래서 애들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어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애들이 오면 어른이 덤으로 따라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오면서 전도하다가 어른들이 안 믿으시면은 그러면 애들이라도 교회에 가면 나쁜 길로 안 빠져. 친구에게요.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워. 얘네도 데려갈게. 그러면 그 골치 아픈 애들 제발 데려달라고 데리고 오세요. 와서 교회 학교에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세요. 어른보다 100배, 50배 이상 아이들이 순수해요. 잘 봤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을 구원하고 어린이들을 양육하는데 예산을 지금도 많이 쓰시겠지만 더 많이 파격적으로 쓰세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어린아이들이 복음 전하는데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요. 기도할 때도 우리 장년들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어린아이들 외에 어린아이 부서들 외에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좋은 선생님들이 어린아이에게 투입되셔야 돼요. 좋은 교육자들, 사역자들이 투입되셔야 돼요. 그들을 권하면 부모님들이 따라옵니다. 아이가 오면 그 다음에 엄마가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못 이긴 척하고 아버지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전도할 때 여기에 10명 쓸 때 아이들도 쓰세요. 아이 이름을 쓰시든지 아무개지 우리 친구네 아들 그렇게 쓰시고 나중에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참 10명씩만 여러분들이 다 권하시면 올해 안에 4,000명 저희 교회보다 더 커지겠네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 문제입니다. 순종하면 돼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될까요? 그리고 집회 끝나고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롱텀 골, 인생의 골, 영원한 골이 무엇인지 집중의 원리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왜 내가 밥을 먹는지, 내가 왜 숨 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남아있는지 분명하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뿌리는 겁니다. 뿌리고 사랑은 같이 밥도 좀 먹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것을 제가 적게 경험하고 있거든요. 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신데요.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참 유일하신 우리 창조자시고요. 얼마든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요. 어렵게 살았어요. 여기 제 친구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로 같이 진짜 금호동 산동네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연탄을 이렇게 한꺼번에 못 들여놓고 새끼줄로 해갖고 한 장씩 두 장씩 들고 다니는 동네에 살았어요. 산동네에 살았는데요, 산에. 그런데 수도국의 탱크가 바로 우리 사는 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은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을 올려놓고는 산에 물을 수도국의 물탱크 거기다 놓고는 수압에 의해서 아래 동네, 잘 사는 동네 수돗물 잘 나오게 하려고요. 낮은 물이 안 나와요. 그냥 밑에서 다 끓였으니까 밤에 한밤중에 다 수도꼭지 밑에서 잔 거야. 쫄쫄 나오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벌집에서 살았어요. 그냥 10집 정도 같이 사는데 화장실 딱 하나예요.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사실은 재미있는 즐거운 추억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학교길 출근길에는 그 사람들이 집에 화장실 2개에도 어떤 때는 참 기다려야 되는데요. 한 10가구의 아이들은 또 이렇게 많이 나셔가지고 그런데 화장실 하나인데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죠. 그런 동네 살았어요. 시간이 가서 얘기도 못 드리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셨고요.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의 삶 안에 저 마음 안에 계셨고요. 이분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10분 이 자리에서 생각이 다 안 나시면 생각나시는 분들까지 적으시고 집에 가서 맞이하시고요. 이거를 책상 앞에 부엌에 설거지하는 앞에 이렇게 놓으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날마다 뭐 하라고요?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는 겁니다. 야, 너 미쳤냐? 할 때로 계속 하세요. 너는 내 마음 몰라. 하지만은 잘 있니? 아이들 잘 있니? 나랑 한번 차 한잔 마시자 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의 증인